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순종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경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가, 예수님을 만나는 루트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런 상황과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막혔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니까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영적인 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본문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렇게 이방인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구제를 했는데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이 본문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구원 역사에 차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넬료의 인생 반전의 키워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반전의 키워드는 분명히 구제와 기도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기도가, 고넬료의 그런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두고 한번 봐야 되는 대목이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 정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고넬료는 정확히 말하면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나름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사실, 정규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문으로 정확히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열이면 여덟, 아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원리와 그 원리가 이렇게 잘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치 어떤 대답과 같은 것이냐면 나는 근육이 없어서 헬스를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대답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아직까지는 보류하고 계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운동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영적으로는 확 트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대한 온전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려면은 물론 거듭나야 하지만 고넬료처럼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분명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운동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누구나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 가운데 들이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만나는 탁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주제의 설교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먹여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탁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좀 이렇게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라는 용어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구원받는 의는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의 착함, 나의 바름, 나의 의로움, 이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구원받는 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의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의로움이다, 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를 또한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행동하는 의를, 그 발음, 추구, 그런 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진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도 별종들이 요즘 이제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사람들은 이
국가가 재벌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의 그런 재산을 갈취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무리하게 매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권력으로서 이렇게 취득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거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폭리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갈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고, 성경적인 구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원함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회주의는 성경 어디에서도 뒷받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해요. 오늘도 제가 어떤 기사를 접하고 왔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잘 체감이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회와 신학교 안에 얼마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에 물든 그런 강사들이 신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먹은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결코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악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의 근원은 막시즘,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마르크스였거든요. 이 막시즘에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들여야 될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얻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는, 제가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인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7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렇게 선두에 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칼빈주의자였고, 미국 역사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때 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풍성한 행위라는 그런 설교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구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설파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편 41편 1절과 1절의 3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구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편 4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겼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근거로 긍휼로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길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 백성이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더욱 깊은 계시를 받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사환에게 이 선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나귀에게 동물의 짐승에게 먹일 풀, 물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아주잖아요, 리브가가. 자선의 모습이, 이 선행의 모습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녹아 있었는데, 그런
자선을 통해서 리브가가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복을 받았다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면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구제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구제를 통해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몇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제를 그분 자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제에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만남과 그 깊은 교제로 이끌어 주시고 연합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을 다룰 때는 반드시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아주 중대한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고넬료가 구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가 구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베드로를 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단지 구제를 해서 곧바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구원받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고넬료의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는 복음을 듣도록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듣도록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제가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또는 고넬료가 베드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다면,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도 내가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다면 고넬료의 가정에는 결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면 진리는 무엇인가?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다 해도 그 구제 자체가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원죄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그 원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서 죄 씻음 받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영상을 제가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멀쩡한 신학교의 어떤 찬양 사역자가 교수래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자기는 민중신학을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런 천상의 존재로 그렇게 경배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기 몸에 기름을 껴고 죽은 전태일의 모습에 예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태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신학교에서, 그것도 그냥 그런 민중신학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멀쩡한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애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따르르 웃으면서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까르르 웃고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곳곳에 교회로 흩어져서 찬양 인도할 그런 후보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한테는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각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 그 기둥이 차라리 잘라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고 진짜 그루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어떤 영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어, 잘났어,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했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받들지 못했던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이 교회 한복판에서 정말 그루터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지경, 그 모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전태일같이 흉내내고 자기 몸에 불을 살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에드워즈 목사님,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구제가 성령 충만을 교회가 유지하는 비결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제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제가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만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항상 그 시절에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에 더 깊게 받아야 했던 훈련이 무엇이냐면 재정훈련이었어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즌에도 좀 한창 어려운 때였어요. 이제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이제 동락에 생겼고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더 이제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채워지지 않고 있던 그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영하의 추운 날씨였는데 이 사람이 잠바를 안 입고 있어요. 잠바를 안 입고 있어갖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내가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심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이제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따뜻하게 가라고 그러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간지 한 3시간인가 4시간 있다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벗어주었던 옷에
정말 몇 배에 상응하는 그런 재정이 한순간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좀 짜증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형편도 어려운데 지금 또 누가 나한테 손 벌리고 오면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법칙은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마지막 것을 손 내밀어 주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여인들처럼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선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받으실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되지만 특히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기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잖아요. 큰 교회, 안정감 있는 교회, 나를 섬겨주는 교회, 그리고 뭐든지 다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알고 보면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금 막 이제 신생 작은 교회들, 그리고 복음의 그 야성이 남아있는 교회에 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거기에 작다라고 초라하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 대목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작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때때로는 훈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혜택을 뒤로 하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미랄이 되고 중보의 미랄이 되고 복음 전파의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고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거룩한 헌금과 구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물질로 어떻게 섬기고 또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날마다 좌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